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던 첫 걸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1부,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세례식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학습하시고 또 입교하신 모두에게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이 세례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 세례식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 예식을 우리가 베푸는가? 오늘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의식을 취하지요. 바로 이게 세례의 과정인데,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요. 그리고 세상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세례식으로 그 믿음을 함께 드러내는 함께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전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죄인에 서 있는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있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무엇이 입혀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요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등장하는데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요,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참 커갈 때 유치원을 다닐 때 되면은 어떤 큰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은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합니다. 예쁜 공주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얼음 공주 나라, 얼음 나라의 공주였던 엘사인가요? 그 엘사 옷이 한참 유행이었죠. 아이들이 아마 그 옷만 입으면은 날아가는 듯한 그런 행복한 표정을 아이들이 짓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딸은요 좀 다르게 이 드레스보다는 한복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줄을 몰라요. 보통 한복은 명절에 입잖아요. 추석 때 입고 설날 때 입는데 이 아이는 평상시에도 그 한복을 자꾸 꺼내서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한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겠답니다. 명절도 아닌데. 그래서 고집을 못 꺾어서 유치원을 한복을 입혀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입으면 벗지 않고 계속 잠잘 때까지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발랄하게 움직이고 활동성이 되게 많은 아이인데, 한복을 입으면은요 이 아이가 매우 조신하고 점잖하게
손을 배꼽 위에 딱 모으고 걸을 때도 사뿐사뿐 예쁘게 걷고 앉을 때도 조신하게 앉는 모습을 보고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슈퍼맨 옷을 입으면은 막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옷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라면 그 옷을 입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선택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이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녀의 차이, 사회 구조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자정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제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도 다르기도 하고요, 성격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서로 다르고 환경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는데 그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마음이 맞을 때는 쉬워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에는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에는 각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투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임을 깨닫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맡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속자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잠시 우리가 돌이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화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과 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그 영광, 그 기쁨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이 땅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새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생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